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인데요.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숙 전도사님께서 9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푸른 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선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부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주 청년이 17절까지 공동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숨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숨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숨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은주 청년 27절까지 공동합니다. 내가 아비걸 백성에게 이름한 모교왕을 먹으라. 는 내가 아비걸을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해는 다 내 것이며 내가 죽여 모든 처음은 수컷인 소와 양도 받으라 하며 아기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라 왼손으로 내 얼굴을 부지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바깥에나 거릴 때에도 쉴지라. 칠칠째 곧 배추 그 초시절을 지키고 세만에는 성절을 지키라. 너희 그 모든 남자는 내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이겨 건강하게 드리지 말라. 이월제 재물을 아침까지 드지 말지만 내 토지 소산을 처음 잃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시며 너는 염소의 새끼를 경비에 스스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를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전에 상황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죠. 직접.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통해서 안 내려오니까 죽은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 해서 여호와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함을 질타하시고 모세를 땅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손수받았던 십계명을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보고 깨트려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백성들을 정죄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오늘 출애굽기 34장이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예, 아멘.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잘 지키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이 깨졌다고 해서 그 약속에 기존에 맺었던 그런 내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다시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씀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려 버리고 십계명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다시 십계명을 거기에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돌판, 그 돌 두 개의 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에 있는 두 판에 새겨졌던 10가지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고든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꽃길만 걷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두 돌판, 이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마치 우리의 꿈이 깨져버리고요.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현실이 정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환경에 의해서 깨져버릴 때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하는 행위를 보고 화가 나서 위에서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렸습니다. 그 또한 물론 모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직접 써준 그 두 돌판을 깨트려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고 계셨죠. 그런데 모세가 그 중재자로 다시 한 번 더 그들 백성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은 그렇게 그들의 죄악, 잘못, 그런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이 이제 깨졌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시지 않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 부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언약을 깨진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잘못을 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약간의 기회가 있죠.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멈춰버립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다시 발판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출애굽기 34장은 후자입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경우 너무 많죠. 그럴 때 우리에게 그냥 내가 멈춰서고 끝나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라고 하죠. 우리는 종종 끝났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도 없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두 돌판,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트리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만약 우리와 같은 감정, 우리보다 더 큰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행위를 보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 우리가 공감해 봅니다. 실패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를 그냥 덮어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나고 다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찢어졌으면 꿰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낫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그냥 덮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설교 제목을 다시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그냥 만들어서 여기 있다, 지켜 이렇게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네가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경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수 너에게 은혜로 이 10가지의 계명을 그 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손수 글을 10가지의 계명을 적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것은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것은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나와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깨진 돌판과 같이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죠?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자들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또 우리의 꿈, 계획이 산산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는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모세가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기해 주겠다라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강야와 같은 삶 속에서 내가 길을 내겠다라. 그리고 내가 사막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강을 내겠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끝으로 여기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더 가깝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게 깨어졌다고 언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 10가지의 계명을 모세에게 진즉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손수 남기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인간이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10가지 계명을 이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라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로 남겨주셨구나. 하나님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또 이런 수요 예배, 또 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 이런 예배들을 왜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4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를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비유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뭐가 공의고 뭐가 정의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의, 모든 공의, 공평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잣대로 봤을 때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한 잣대로, 공평한 하나님의 정의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를 면제도 하고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보응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벌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냥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참 진리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내 죄를 오래까지 밀어주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공의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시고 어떻게 하시면 보응하시는지를 낱낱이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서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만 강조하면 우리가 그죠? 나 제3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진리만 너무 강조하면 말씀 꼭 지켜야 돼. 그 말씀 안에 것만 찾고 나아가면 우리의 그 소망도 점점점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말씀대로 못 지킬 때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편파적으로 우리가 그에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양쪽 다
은혜와 진리 다 하나님께서 함께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복음은 균형이고요. 또 언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진리 이것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진리가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들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진리가 함께 역사할 때 죄인인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리는 우리의 길을 바로잡기 때문에 이전에 나의 죄인된 삶을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우시고 많이 참으시고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방치하지는 않으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죠. 회개하시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물론 그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의탁해서 제사함 받고 나아가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고 회복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죠? 이방인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 한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출석하죠.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 사람들은 출석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석할까요? 각자한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매일이든 예배에 나와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죠?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오셔야지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 나의 소망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네가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을 또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만,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고 가야지 이방의 신을 섬기지 말라 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와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이 택한 우리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다리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져라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은 단순히 구원받는 데서 끝났다?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 다다?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오늘 이 구원받은 것을 또 받지 않는 자에게 전해서 그들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저 교회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일을 하니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라는 그런 우리가 본이 되어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뒤에 보시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막 눈이 부셔서 수건을 가리고 막 그 할 정도로 그렇게 빛을 발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런 빛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의 부르심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으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내가 구원에 이르듯이 믿지 않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제사장의 존재로 함께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로 우리가 전도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백성답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다시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판을 주신 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내가 처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 사회, 교회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보여주는 증거,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한 3가지 정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은혜와 진리로 그들을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언약의 백성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세운 언약 안에서 너희 새롭게 시작하라.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